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지. 배운 대로. 아,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이 화면이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잘 되면 예배 실황을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까운 교인들한테 송출을 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이제 6월 초쯤 되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7세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쳐 봤고, 이제 대학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목회를 33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동창들도 많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무슨 권력을 잡고 유명한 사람보다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유롭게 산다는 뜻이겠죠.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자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행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도 아주 대단한 자유지요. 살다 보면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고 어떻게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옛날 공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불평불만 얘기하지 않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을 즐겨요.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즐긴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분이에요. 그건 누가 알아주나요? 자기 동생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크게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장로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 형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진리를 증거하지만 누가 그 진리를 제법 잘 이해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도 많이. 결국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행을 즐긴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깨달은 사람이죠.
마치 소낙비가 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듯이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한 과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행이 주어진다 해서도 이게 인생의 한 과정이겠지. 이거 뭐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 피는 거하고 똑같은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멋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불행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불행이 주어지면 그 불행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불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분을 소개했죠. 모세도 그런 사람이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총체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늙을 때까지 한 75세, 거의 90세, 100세,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다른 집에는 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식 하나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 본부인이 굉장히 미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이고 자기 주도형이고 고집이 센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데려와요. 아브라함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여자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내 몸종 하가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신이 어디서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같이 첩을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종을 첩으로 드리라고 아주 남편 아브라함을 강박으로 정말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여자예요. 자기 본처의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라가 미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라가 미인이라고 해서 아내가 미인이라고 해서 남편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애정 없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왜 불행했냐? 결국 자식을 둘 낳았거든요. 첩한테 이스마엘을 낳고 본처한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복 형제잖아요. 이 이복 형제가 늘 싸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첩의 자식도 자기 자식입니다. 이 장남이거든요. 본처의 자식은 이삭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밤낮 싸웠어요. 어느 편을 들 거예요? 아버지가 둘 다 자식인데 어느 편을 들 겁니까? 이 자식들이 싸우는 바람에 부인들도 싸웁니다.
사라와 하갈이 끝없이 싸워요. 가정 불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첩 하갈과 큰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자식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 최후의 죽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불행을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불행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본처에게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자기가 쫓아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한테 버림을 받고 아버지한테 추방을 당한 그 외로운 고아가 됐지만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손이 번창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쫓아낸 큰아들이 잘 됐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을 쫓아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쫓아낸 아들이 잘 됐어. 오히려 이삭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우두라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재혼한 여자를 통해서 아들 6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들만 8이에요. 아주 번창하게 됐죠. 예나 지금이나 재혼은 쉽지가 않아요. 재혼해서 행복할 확률은 50대 50이라고 그러죠. 통계학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두라를 하고 재혼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행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무슨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죽으면 천당 가야 되겠다. 이런 교리적인 지식만 배웠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이 각박하고 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간답게 사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이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2번, 3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축복이지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복하면은 너무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복을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면요,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니 좋습니까? 뭐 120세에 죽었다, 130세에 죽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해요? 오래 살면 짐승이 됩니다. 인간으로 죽어야지. 짐승으로 죽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 된다? 부자 좋지요. 그러나 부자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살 통계, 미국입니다만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자살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동양적인 오래 살고 돈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만 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게 복이지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 복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복을 못 받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나 성품을 갖지를 못해요. 화해하는 거, 그 복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것도 복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불행이 주어졌을 때, 불행을 즐길 수 있다? 이게 복이에요. 불행은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이에요.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도 복이에요. 왜 복을 그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불행을 주셨다. 불행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 눈물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사탄은 나쁜 것도 주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의 개념을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 복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너무 편협하게 되는 거지요.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중에 하나가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불행을 극복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불행이 주어져도 불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불행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을 극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했기에 그런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찾아와서 네가 자식을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고향 땅에서 살면 너 자식을 얻질 못해. 네가 자식을 얻으려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내용 아닙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자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자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될 수만 있다면 고향을 떠나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기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순종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냥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간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고향을 버리고 이 고향 땅에 정든 사람도 많고 여기서 내가 터를 다 잡았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왜 가?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끼를 던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아들이 생겨 아버지가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끼를 문 거예요. 이를 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주일 꼭 지켜야 돼.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말이야 봉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병 고쳐? 예수 믿으면 말이야 당신 아들 말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당신 지은 죄 말이야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들을 때 이거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데 한번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말이야 잘 된다는데 그건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계산된 순종입니다. 이기적인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순종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른 분이 약속한 건 내가 못 믿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믿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사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게를 했어요. 무슨 가게? 부적을 파는 가게를 했습니다. 부적 있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움직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내가 아버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기적인 순종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 평가는 새벽기도 잘했다. 교회 봉사 잘했다.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역경을 이겨내는 순종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1시간 거리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몇 달을 걸어서 가야 갈 수 있는 땅이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가봤으면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이야. 한 석 달이면 갈 수 있겠지.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식구들 데리고 갔어요.
사람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소와 양떼도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환경을 극복한 순종이었어요. 바로 이 순종이 불행을 이기는 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예,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또 자식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문을 합니다. 네가 복을 받으면 그거 혼자다. 누리지 마라. 네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이라야 돼. 복을 독점하면 안 된다.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근원이란 말은 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주변을 적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지만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너 부자 되면 혼자다. 그걸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 돈을, 이 재물을 주변 사람들을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누어 줍니다. 제일 먼저 조카한테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잡혀갔어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야, 이거 조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이거 삼촌이 돼서 조카가 죽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하인들 데리고 와서 전쟁을 했어요. 조카를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거 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너 부자 되면 이웃과 재물을 좀 나눠주라.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다 부릅니다. 야, 너희들 수고했다.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전쟁에 이겨서 이 많은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이거 다 너희들 골고루 나누어 가져라.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말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누구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축복합니까?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나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의 10분지 1을 떼서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순종이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남한테 뭘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한테 돈 10,000원으로 당신 이거 설렁탕 좀 잡숴. 돈 10,000원 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한테 10만 원을 줄 것이다 하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것은 너무 인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영적인 체험이 오락가락하니까 나누어 준다는 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최고의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더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이제 뭐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이지만 내가 순종하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바위 위에 아들을 보고 누우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됐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친구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게 친구. 친구는 반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는요. 야,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냐? 야, 나랑 오늘 점심 같이 할래?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인간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것도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출발도 순종이고 신앙의 끝도 순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본다. 뭐 순종한다고 뭐 생기는 거 있나? 응? 순종하면 힘드는데.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안 해요. 순종한 척만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그 순종은 계산적인 거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말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 몰라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만 못합니다. 신앙에서는. 다윗도 바울도 성경의 그 누구도 적어도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본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불행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불행을 극복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건 아주 낡은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된 내 외손자가 나한테 그럽니다. 할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 근데 왜 아버지가 나를 교회로 가라고 난리를 칩니까? 가고 안 가는 건 내 자유인데. 이렇게 따져요. 내가 그랬어요. 넌 아직 미성년자잖아. 너 스스로 인생을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지 않냐? 네가 20살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왜 신앙생활하지? 만약에 그때 이거 신앙생활 필요 없다. 그러면 믿지 않아도 된다. 뭐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네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 없다. 신앙은 네가 결단하는 것이다. 나 지금은 아니야. 넌 미성년자야.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면 20살이 돼야 돼. 그때 가서 네가 결정하라. 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된 외손자가 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살 되면 고민하겠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야.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20살 되면 나 내 마음대로 살겠어. 안 다닐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책임을 져야 돼.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버지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 된다. 이거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고민하면서. 순종은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대학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이 점점 자신의 신앙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고 결국 그것으로 불행을 극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순종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 보세요. 금년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수주일 해보겠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수주일 다 했어. 그럼 내년 되면 금년에는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한 40일 좀 다녀볼까? 365일 새벽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한 40일 띄엄띄엄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보는 경험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럼 또 이제 1년이 지났어. 하나님이 축복해서 직장을 얻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월급이라는 걸 좀 받으니까 내가 이거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고 11조 생활 처음부터 온전한 11조 못해도 상관없어요. 11조 흉내라도 내보는 거야. 그래도 봉투에다가 단돈 5만 원을 넣더라도 11조라고 써보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만들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신앙도 아니고 따라서 불행을 극복하는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행을 즐길 수 있는